어떤 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인가? 첫째가 바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여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좀 뜨거웠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거세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가까이 이제 훈련시키는 중간 시험 보듯이 오늘 시험을 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인류의 4대 스승, 새로운 종교의 창설자, 도덕적인 위인 많이 부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속에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로 우리가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사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이 세워질 때, 선지자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3번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의식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룰러로서 다스리는 자를 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혈안이 돼갖고 쫓아다니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정신병자처럼 돼가지고 그 아들들과 함께 죽는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것이 첫 번째 왕의 말로였어요. 그 위대한 다윗 왕도 말년에 범죄하고 내리막길로 굴러 떨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근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초대 그렇게 훌륭했던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 말년에 하야하고 그리고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장기 집권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분이 훌륭하고 좋은 점도 많았지만 결국은 총에 맞아 죽고 그 배후에 들려오는 소리들은 아주 안 좋은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산에서 떨어져서 자살하고 자기 양심을 속인 고통 때문에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다 감옥살이를 하고 다 하나님 대신 혈육을 의지하여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 평안이 있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모습이고 조선시대를 비롯한 왕들을 보면 대개 다 30, 40대의 세상을 떠나고 성병과 매독으로 죽었다는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했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독재자 그 왕을 하나를 잘못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실망의 연속, 쿠데타의 연속, 탄핵의 연속이에요. 왕들을 믿을 만한 왕들이 없습니다. 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을 속였습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문제가 많아서 자기들의 제사도 감당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나 홈리아스라든가 그 아들들 쭉 보면 결국은 얼마나 타락한 레위인들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고 말라기서에 보면 그 더럽혀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쭉 그렇게 책망하시다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통곡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를 멸시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제사장이 앞서서 하게 되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그들의 통치자,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가 말하는 것은 인간의 예절로 봐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왕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같이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이 인간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했다는 극찬을 들었던 여호사밧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같은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이상적인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에 이름만 수백 번이 적혀있는 다윗도 말년에 간음죄와 살인죄로 그렇게 비참하게 망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앞에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고 공의의 왕으로 오셨고 영광의 왕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신 주님,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진리 자체이신 주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구주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만주의 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을 제물 삼아 영원한 제물로 드리신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교회라는 것이 중요해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집단 강림에 의해서 초대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 사람을 만나라면 그 사람을 만나고, 베드로와
여러분 잘 아는 고넬료의 만남도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던 빌립을 저 사막으로 보내서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의 내시를 만나게 한 분도 성령이시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을 막아 유럽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성령이 여시고 바울의 말씀을 청정케 하심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태어나게 한 것도 성령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셨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전체가 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 조욕에 불과합니다. 그가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누구든 간에 다 조욕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니라. 그래서 다 성령이 하시는 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사람들이 설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있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죠. 또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인맥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자기는 뭐 야당이라는 사람들, 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운행해 가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생각에 소멸되는 그런 인생들이 냄새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개신교의 공통된 이 오늘 본문의 해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5명으로 시작해서 수천 명의 교회로 자라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에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교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 저희도 첫 번째 목표였고, 또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고 성장했더니 그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1000명 될 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목사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다 훈련을 받고 교회 리더가 돼서 사역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는 다 제사장, 사역자다. 그리고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교역자다. 그래서 교역자와 사역자 이렇게만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지금도 사역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기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가운데는 전도 폭발만 30년 이상 하는 사람도 있고, 새생명 훈련을 30년 하는 사람도 있고, 27 시리즈라든가 뭐 커피 브레이크라든가 1대1이라든가 뭐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되다가 7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모아놓은 이 공동체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교회에 대한 권면 가운데 하나는 서로 one another, 서로 세워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제자들은 다 연약한 상태였지만 그들을 훈련시켜서 제자다운 제자로 세울 때 이 세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진정한 목표는 이런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고, 제자들이 성숙하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연약한 자였지만 점점 변화돼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는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자신이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변덕스럽고 성격도 개팍한 그 한 인간을,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 치다가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오시고, 그래서 결국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처럼 될 것이다. 주님의 기대가 있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지금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공자님이라든가 부처님의 제자를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는 게, 이 공자라는 사람은 귀족들 제자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부처는 왕족들을 제자로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왕족도 없고 귀족도 없습니다. 다 어촌의 촌부들을 데리고, 무식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상원의원 채플린으로 있었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이 워싱턴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때 충격을 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워싱턴에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워싱턴에서 비행기 타고 내리면서 자기 이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대 양식에 잘 지은 교회인데, 교회는 안 보이고 백악관이 보이고 그 옆에 펜타곤이 보이고 조지타운 대학교가 보이고 어린이 식칠들은 병원이 보였다 그래요. 교회를 찾다가 깜짝 놀란 게, 생각해보니까 백악관에서 일하는 자기의 교회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펜타곤에서 일하는 교회 형제가 생각이 나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회 집사님, 교수 집사님이 생각이 나고,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생각이 나고, 그때 그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 우리 교회구나. 교회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게더링 처치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스캐터링 처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카밍 스트럭처도 필요하지만 고잉 스트럭처가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면 우리가 다 교회가 흩어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이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시청에서 일하는 분도 있을 거고, 학교 선생님도 있을 거고, 우리가 다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나의 교회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저희 교회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세상에 물들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옛날 이방인처럼 살던 때가 지나간 대로 족하지 않느냐,
라고 계속 책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 시대처럼, 지난주에 제가 산성교회 3일 집회를 하면서 강남에 머물렀는데 진짜 노아 시대 같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밤 10시, 11시에 돼서 끝나고 돌아오면 그때부터 강남의 불빛은 시작되고 젊은이들이 새벽까지 술 마시고 놀고 음탕한데 그게 뭐 한두 곳이 아니고 뭐 가득하더라고요. 서울 시내에 그런 쥐레밭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베드로 후서 3장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 이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을 이퀴핑 시키는 거, 무장시키는 역할,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고, 그 성숙한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뭐 오늘의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김학중 강사님도 오늘의 교인이신데, 하영정 목사님 우리 CCC 출신이고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서 많이 지켜봤는데요. 아마 장로님 동기 가운데도 뭐 손기철 장로님이 뭐 굉장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평신도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뭐 어떻게 비교해 보면 수백 명의 목사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주는 리더로 기르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리더로 길러냈단 말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숙한 제자가 되고 결국은 사도가 되어서 보내심을 받는 교회. 여기 이 하늘꿈교회도 시작은 미미하지만 이제 겨자씨 하나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와서 안식하고 노래하는 또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력을 가지고 여러분 다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한과 북한 통일의 길목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